오늘 본격적인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 5장 25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편을 세우는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오지 못하신 분은 교회 동영상에 들어가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 더욱더 가정에 행복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들이 각오를 해야 됐지만 오늘은 남편들이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고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또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원하시는 역할과 룰이 있고 또 아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역할과 룰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알고 감당할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가정을 리드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는 그 남편을 도와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돕는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등하고 또 평등하고 똑같은 인격을 가졌지만은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가 겸손히 남편을 주인처럼 섬겨드릴 때에 남편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지에 이를 때에 남편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사랑함이고 또 아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인 것이지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에베소 5장 21절 말씀 함께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피차라는 말입니다. 피차. 혼자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부부란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남편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렇죠? 사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주셨지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고 박해를 받아야 할 때는 박해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동일하게 아내도 남편을 죽기까지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남편이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에게 복종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아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해야 할 단어는 남편을 세우고 복종하는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모두어야 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역할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남편을 세우는 아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 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겠어요. 그 다음 주일날 오늘이죠. 오늘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되는지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상대방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항상 질문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랑이 먼저입니까? 복종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복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겠습니까? 아니, 상대방이 나를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곧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아내는 복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복종하든 복종하지 아니하든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에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동양에서는 남편의 사랑이 무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인 아내의 복종만 강조하고 있어요. 동양 문화는. 서양에서는 아내의 복종이 무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자동차 탈 때 여자가 타면 누가 문 열어줍니까? 남편이 문 열어줘야 되죠. 왜 열어줘야 됩니까? 여자가 손이 없으니까 발이 없으니까. 여러분, 미국 드라마 보게 되면요, 남편이 아내의 뺨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 뺨을 때릴 때 왜 때리겠습니까? 왜 때리겠어요? 어떤 분입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리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동양에서는요, 여자가 너무 천하게 대하고 천하게 보호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을 안 합니다. 가정에서도 오늘날도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참 바보스러운 모습이에요.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가장 노년에 불쌍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보다 자녀들에게 더 아주 소프트하게, 더 달콤하게 잘해요. 사랑의 표현도 더 많이 합니다. 용돈도 더 자주 줍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요, 엄마하고도 친해요. 그럴지인데 중요한 얘기도 엄마하고 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부터 가부장적인 그 마음으로 가정적 분립하려면요, 가장 불쌍한 게 남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여자가 남편에게 기대가 됩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기대게 돼요.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여자에게 기대게 돼요. 서양에서는 여자를 아주 높여줍니다. 그 여성이 남편 앞에 무릎 꿇고 그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는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주께서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나에게 복종해봐. 당신 나를 사랑해봐. 그게 아니고 내가 남편으로서 또한 아내로서 어떻게 사랑하고 복종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부부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고 같이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주된 관심사를 제가 갖고 있어요. 제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든 안 하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 아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니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이며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부부가 에로스적인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안 보면 보고 싶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정상적인 부부예요. 안 보면 속이 시원해서는 안 돼요. 보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리워져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청해를 갈 때 LA나 필라델피아나 뉴욕으로 이렇게 청해를 갑니다. 가면 처음에는 기분 좋아서 집도 안 하니까 좋고, 아내 잔소리 듣지 않으니까 좋고, 애들 시끄러운 거 듣지 않으니까 좋아서 아주 해방됐다, 나 해방됐네, 해방되니 아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15년 전부터는요, 이상하게 청해를 가게 되면 아내가 보고 싶어지고 자식이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점점점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아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자녀의 소중함을 느껴서 15년 전에는 돈이 없더라도 크레딧 긁어서라도 비행기 사갖고 꼭 청해에 동행을 합니다. 이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육체적인 본능적인 사랑, 안 보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일단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에로스적인 사랑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입니다. 친구 관계입니다. 부부간에도 이 친구같이 서로 비밀을 토해낼 수 있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필리아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부부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남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내 사랑하는 것 하는 차원은 에로스적이거나 필리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죽으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시고 구원하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아내에게 주신 명령보다는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더 많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라는 말은 내 아내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아내처럼 낮추어서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까지 갈 때 그 사랑은 남편이 베푸는 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남편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가정이요 정말 행복하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남편은 뭡니까? 가정의 주인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고 가정을 이끌어나갈 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고는 어떤 것도 우리는 결정해서는 안 돼요. 남편이 말하는 말 한마디, 어떤 일을 결정하는 모든 결정권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곧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이걸 결정하느냐 결정 안 하느냐 그걸 따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심판자하고 무서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지만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은 성격이 콸콸하고 때로는 혈기가 있고 화를 잘 내는 남편이랄지라도 나는 우리 남편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야 돼요.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냥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가졌어요.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만요, 부부 간에 사랑이 없이 관계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이혼할 수 없어, 또는 자식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관계만 맺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관계만 맺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와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내 남편이 100%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100%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가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관계만 갖고 계세요? 밥 지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식을 키울 사람이 필요하니까, 때로 육체 욕구를 채워야 되니까 아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산다면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내가 너무 못나서 너무 부족해서 죽어줄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남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여러분, 남편은 아내와 그저 관계만 맺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은 여관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 관계성 가운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를 볼 때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교회와 관계를 맺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상처를 받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남편도 동일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은 아내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고 아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것처럼, 아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 행복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아내의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죽기까지 해야 할 자가 누구냐? 바로 남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행복하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장로님이 네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아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가 문제죠.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예 행복합니다. 물론 행복하죠. 저는 아니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 아내가 행복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아내는 죽어가는데 자기는 행복하다고. 아내는 가슴 아파하는데 슬픈 일이 있는데 자기만 즐기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남편들에게 당신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묻거든 나에게 묻지 마시고 나의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김장로님? 예, 아멘. 남편은 아내가 행복할 때요 진짜 행복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행복할 때 그 가정 행복해요. 그럼 집안에 남편이 아프면요 우울하죠. 근데 아내가 아프다고 우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남편은요 아내를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음 같은 일들은 아내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 슬픔이 계속 쌓이면요 아내는 마음속에 남편이 남처럼 느껴져요. 내 남편 아닌 것 같이 남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가정의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마음속에 눈물로 쌓이게 되면요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이 비록 한 친구 밑에 있다 할지라도 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 가정이 위기가 닥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10가지는 아내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10. 부모에 대해서는 앞장서면서 친정 부모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 아내는 속으로 썩어갑니다. 남편들은요 장인 장모님을 먼저 챙기십시오. 자동적으로 아내는 시부모를 섬기고 챙깁니다. 중요한 일 단 한 번도 상의 안 하는 것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럴 때는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무시당하는 슬픔이 아내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편이 집에 꽉꽉 들어오기는 잘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잠자는 일 말고는 하는 일이 없어요. 집에서 하여튼 액자 하나도 안 겁니다. 부인이 다 합니다. 그럴 때 아내는 슬픔을 느낍니다. 몇 달 전에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 들은 정보겠죠. 목사님 집에 가면 술 하나 딱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사모님이 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시험 들었어요 솔직히. 누가 그런 거짓 정보를 거다 흩뜨렸는지. 한 20년, 한 5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고 마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정원이 참 넘습니다. 앞에 뜰이 1년이면 이 미국은 풀 많이 깎아야 돼요. 15번에서 20번을 깎아야 됩니다. 98%는 제가 깎아요. 설거지도요 제가 10번이면 9번에서 8번에서 9번 제가 다 합니다. 다만 빨래만 못할 뿐이지. 남편이 집에 꽉꽉 들었는데 잠자는 것밖에 없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여자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로 몸이 아파서 있는데 약 사먹집에 그게 누워있어. 약은 사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물어보지는 않을 망정 아내가 아프다면 짜증냅니다. 신경이 됩니다. 근데 저는요 안마해줘요. 그리고 정 아프면은 자식들 앞에서도 그렇고 자식들이 아플 때도 있지만 제 아내가 아플 때면 침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해줘요. 다섯 번째로 아이들에게 무관심할 때 또는 아이의 잘못을 아내 혼자만 감당하도록 할 때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이래? 아내 혼자 낳았나? 자기도 낳았지.
다들 힘썼잖아. 그러면 안 돼. 여섯 번째, 아내의 변화에 무반응할 때 아내가 섭섭해해요. 헤어스타일을 다 바꾸고 오는 건 다 있는데 여보 어때? 뭐가? 옷을 하나 다 새로 입었는데 여보 어때? 뭐가? 아이고 그 몸에 그 걸쳐봤자 그래서는 안 돼. 야 역시 오늘 멋있다 당신. 요새 당신 나이 들어가면서 더 참 아름답고 이뻐지는 것 같아. 천연 때 모습이 그대로네. 이래야지. 안 그렇다 하더라도 굴러가는 도랑과 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아내들은 이쁘다는 걸 제일 좋아해. 이쁘다는 걸 제일 좋아해. 아 당신 옷이 참 어울린다. 오늘 화장빨이 참 잘 받네. 음식 만들었을 때도 아 맛있다. 맛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음식하면 맛있다 교회에서 밥 해주면요 어떤 때는 짤 때도 있어. 어떤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 진짜 짜. 근데 맛있다 해요. 여러분 맛있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기 딱 닫아알고 쳐다보고 싶지. 지금 교회에서도 맛있다 하면요 옆에 우리 한동성 목사님 뭐 그런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좀 맛없는 게 없어요. 다 맛있어.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 지경이 이 지경이 됐지만은 아내를 칭찬해줘야 돼요. 오늘 당신 미스 같다 그러고요. 이쁘다 그러고 점점 당신이 더 젊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내들은요 화장빨도 안 받아요. 떠요. 교회 와서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랑받은 사람은요 아주 피부가 곱고 그렇죠 민낯으로 온다해도 이쁘고,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면 화장을 아무리 이쁘게 하다가 화장이 떠. 일곱 번째 공휴일에 혼자 놀러 갈 때 또 다른 집이나 식당에 갈 때 아내만 놓고 가는 거 되게 서운하다. 여덟 번째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내들은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남편들은 생일 같은 거 결혼 기념일 같은 거 기억해 주는 거 옳지 않아요. 근데 아내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결혼 기념일, 생일 다 챙겨 먹으려고 해요. 아내들이.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다 챙겨 먹으려고 해요. 해줘야 돼요. 그게 노후 대책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이 네 가지 꼭 챙기는 게 있어요. 노후에 버리면 안 받으려고. 물어보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다 보니 장면한 소리라도. 우리 미철 선생님이 자기 남편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 다음 아홉 번째, 침대에 들어누워서 항상 아휴 피곤해하고 등 돌리고 잘 때 아내가 섭섭하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팔되게 비해줘야 되지만 때로는 아내들이 모성애로 남편을 팔되게 비해주고 안아줘야 돼요. 그저 팔만 베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남편이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안김을 받을 때 거기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요. 그렇죠? 거기서 평안함을 느껴요. 마지막 열 번째,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아내들이나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 설교를 내고 신경을 부릴 때 아내들은 그 상처가 깊어요. 특별히 가부장적인 가정이 그래요. 아주 아내에 대해서 자제에 대해서 욱박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이들 아침에 깨울 때도요 욱박지기지 말라는 거예요. 야 아니야 나
센데 몇 번 얘기를 해야 되니? 저도 초창기엔 그랬어요. 근데 그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방법 바꿨어요. 가가지고 두들기면서 애야, 우리 아들, 아유 멋쟁이 아들, 착한 아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들,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어서 일어나. 1분도 안 걸려요. 딱 일어나요. 남편도 아내에게 이러고 아내도 남편에게 이러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애들이 자존심 상합니다.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큰 소리 치잖아요. 또 시작이다. 이래요. 아버지에 의해서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끼리 모이면 빨리 커서 집어라고 싶다. 이 가정 지긋지긋하다. 또 어떤 분은요, 아내를 손찌검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러면 동물도 자기 아내 안 물어요. 아내라서 죄송합니다. 암컷 안 물어요. 근데 남자들만, 인간은 꼭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동물도 자기 암컷을 안 물어요. 뭐보다 못해? 진주보다 못한 거예요. 남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내가 깨지면,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그 상처는 몇 배로 자기한테 돌아오고 그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그럴 것 같아요. 유리 그럴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남편들은 아내한테 져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남편은 끝까지 아내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죠?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딸을 사랑하지요. 자식을 사랑하지요. 만약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했을 때 며느리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부당한 대접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참을 수 없을 거예요. 당장 사위를 불러들이든지 며느리를 불러들이든지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내는 귀한 다른 사람의 딸입니다. 장인 장모님의 딸입니다.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 딸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랑한다면요, 나와 함께 사는 아내도 장인 장모님의 둘도 없는 정말 사랑하는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남편으로서 역할 가운데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잘못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 바라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품에 안아보기도 하고 아내 품에 안겨보기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의 2,000여 명의 아내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5가지 얘기했는데, 당신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이뻐져. 두 번째로, 미안하오. 내 책임이 나만해서 얼마나 고생 많어. 미안해. 조금만 더 고생하자. 세 번째로, 여보, 우리 오늘 둘이서 외식할까? 애들 내버려두고. 네 번째로, 여보, 오늘 반찬 너무 맛있다. 다섯 번째로, 여보, 내가 할 테니 가서 쉬어. 이 말을 듣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근데 여기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시부모, 장인장모 서로 비판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 뭐라는 거 좋아서는 못합니다. 나는 내 엄마가 어떻고 내 아빠가 어떻다 할지라도 남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엄마, 내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가장 싫어해요. 이거를 금지고 이런 거 꼭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남편 안에서 시부모, 시댁의 식구에 대해서, 아내 앞에서 아내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한번 이걸 서로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부되게 하셔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기수요. 시작. 사랑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부부되게 하소서. 작은 것은 얻어도 아끼지 아니하고 큰 것을 가지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좋은 것이 있을 때 서로가 양보하고 허물이 있을 때는 덮어주게 하소서. 어려울 땐 곁에서 힘이 되게 하시고 벅찰 때는 서로가 나눠지게 하시며 용기를 잃었을 때는 두 손 잡게 하소서. 넉넉하지 못해도 웃음이 있고 화려하지 못해도 진실이 있는 불평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면에서 천사가 될 수 있지만 결혼한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함으로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은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